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소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오늘 행함이 있는 믿음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주로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지역에서 하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은 큰 도시로서 이곳에서 귀한 사역들을 하게 되시는데요. 2년차 사역 시작하실 때 12제자를 확정적으로 부르십니다. 부르시고 나서 바로 이제 산에 오르셔서 산상설교를 하시는 것이죠. 산상설교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제자들의 삶의 규범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하신 뒤에 산에서 내려오시고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의 사건이 있었죠. 설교 뒤에 처음 만나셨던 이 백부장, 그는 누구였고 예수님께서 왜 어떤 이유로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을 온 이스라엘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놀라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믿음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우마조라고 해서 놀라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놀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던 많은 회중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놀랐었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고 무엇이었길래 예수님에게 그러한 인상을 주었을까요?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백부장이라는 인물이 누굴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한 6천 명 정도의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책임지고 있는 장관이었죠. 일반적으로 한 15년, 20년 정도 군 생활을 해야지 그 자리에 오른다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자리에서 퇴역하면 치안 판사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는 고위직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인에게 아픔이 있었어요. 그 아픔이 뭐냐면 자기 집에 있는 노예, 종 중에 한 명이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종의 병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 종이 낫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몇이 예수님께 가서 백부장의 종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를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청탁을 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 예수님에게 큰 인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오늘은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세 가지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는 백부장의 믿음은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거든요. 노예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노예 중에 한 명이 병들어서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청하고 있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도움을 요청하고 간청했거든요. 그러나 모두가 다 대부분 자기 문제였습니다. 자기 문제이거나 자기 가족,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였죠. 자기의 질병, 자기의 아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사람도 자기의 사랑하는 딸이 병들어서 한청하면서 예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니고데모도 자기의 문제였고 많은 분들이 자기 문제로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것도 귀했지만 이 백부장 같은 경우는 집안에 있는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노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냥 소유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한 30%가 노예였다 하거든요. 노예시장에 가서 이 팔려가는 노예들은 그냥 물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노예가 아프면 그냥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는 당시의 분위기를 말하면서 생명이 없는 물건에는 우정도 정의도 있을 수 없다. 노예도 마찬가지다. 노예는 그냥 살아있는 도구일 뿐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노예를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에게 인권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노예가 아프다고 해서 극진하게 정성껏 치료하는 것은 일반적이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로마인 백부장의 집에 있는 노예 종이 아프다고 해서 이 백부장은 극진하게 치료에 정성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하죠. 내 종이 아픕니다.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께서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이스라엘에는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스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도 예수께서 칭찬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왜 백부장의 믿음을 그토록 칭찬하신 것이었을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자기와 가깝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그는 따뜻하게 자기 이웃을 돌아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말하고 있는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었습니다. 제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께서 정해주신 것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지나갔고 제사장도 지나갔고 그러나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사마리아인이 자기와 적대 관계에 있고 원수 관계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기에 그의 이웃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에 대한 정의는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한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회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 괴리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은사 체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귀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많이 읽고 알기를 바랍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많은 분들이 많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듯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듯이 그리고 여러 성령 체험을 하는 것처럼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행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행함은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만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을 예수께서는 바라시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상황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종이 좀 특별한 종이 아니었을까? 예를 들어 구약시대에 보디발 장군의 종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전체 집안을 관리하는 총독 역할들도 하죠. 그런 특별한 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죠. 이 종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백부장은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이 종이 아파 난처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당시 로마 지배국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백성이었죠.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이었고 높은 고위직 신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지배받는 식민지 백성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 쏟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까지 채워준 것이죠. 이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예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카 쉰들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스카 쉰들러는 당시의 사업가로 이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목숨을 살리지 않습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이 앞다퉈서 전범 재판을 받을지라도 보호될 수 있도록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이죠. 이 오스카가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해줬습니다. 그를 좀 선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에는요, 일제강점기 시대 때 한국의 고아들을 위해서 일했던 일본인 부부였습니다. 그래서 양화진 묘에 가면은 이 두 사람을 기리는 묘비가 있다고 하거든요. 소다 가이치 부부입니다. 전쟁 때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다 모아서 1,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챙겨서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타 민족, 타 인종 또는 식민지 백성을 위해서 자기 가족처럼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참 귀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죠. 오늘의 교회를 돌아볼까요? 오늘의 교회는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아닌, 자신만이 아닌 타인, 그것도 타민족, 타인종,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캠브리지 하는 교회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민 유학교회로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타문화권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노력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전 세계 각처에서 흩어져서 타 문화권, 타인종, 타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겨주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꾸준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부장의 믿음 세 번째로 말씀대로 믿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예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신다고 하니까 만류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 집에 들어오십니까? 라고 송구스러워했습니다. 집이 누추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백부장 정도의 집이라면 대궐 같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전능하신 권위자로 본 것입니다. 자기도 밑에 수하가 있어서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올 텐데 예수님 같은 전능하신 분을 제가 오라 하고 가라 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당시의 분위기인데요. 유대인들은 지배하는 로마의 고위 관리, 고위 군인들을 만나는 걸 조금 문제 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난처해 지시는 것에 대한 배려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백부장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높으신 분을, 전능하신 분을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베드로에게서도 발견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아팠죠. 장모님이 아프시니까 꼭 오셔서 안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서 고친 사건이 있었죠. 어떤 의미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제자들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온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유대인들이 간청을 합니다. 저 사람은 도와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하셨죠. 백부장의 집에 다다랐을 때 또 백부장은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저도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말씀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그 시간에 종이 나왔던 것입니다. 또 오늘의 교회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어떨까요? 마치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하인인 것처럼 종처럼 무례하게 행동하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을까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리고 좀 무례할 정도로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부리는 종처럼 생각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믿음은 경외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존경입니다. 리스펙하는 것이죠. 믿음은 겸손하게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함께 적용해 보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세 가지로 적용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말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다른 상황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자기 이웃을, 자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자기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그들을 아끼고 그들을 위해서 행함이 있는, 헌신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신자들의 믿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이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그 행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좀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이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게 안다고 할지라도 아는 대로 살아가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사람들한테 많이 모독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함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을 많이 돌아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겸손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높은 산에는 물이 흐르지 않지만 낮은 골짜기에는 물이 흘러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높은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면 거기엔 은혜가 고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우리는 낮아질 때 거기에 은혜가 흐르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 가지 믿음, 말이 아닌 행함이 있는 믿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이 있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겸손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적용하고 마칠까요?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사람들이 힘들지만 그중에서 특별히 힘든 분들이 우리 주변에 홈리스 피플들, 집이 없는 노숙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영국교회에서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음식도 봉사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도 채워주고 우리 한인교회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꾸준히 돕고자 합니다.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합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으로 섬기고 돌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이분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늘 주변을 돌아보시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챙기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